이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 아침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사계가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막 덥다고 하다 보면 좀 견디고 이기다 보면 또 서늘한 바람이 불고 또 추위도 찾아오고 또 막 춥다고 하다 보면 또 봄도 찾아와서 또 따뜻하게도 하고, 참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내려주시는지 이 지구의 우리나라의 위치도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를 보면 지금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태평양의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엘니뇨 현상이라고 하죠. 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수증기가 올라가고, 그리고 그 수증기가 하늘에 비를 뿌리는데, 우리나라는 비가 연중 아주 아주 평탄하게 비가 이렇게 내려서 이러는데, 우리나라도 집중호우 지역으로 이제 바뀌어서 이미 한 20년 전에 이미 기상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이제 아열대성 기후로 바뀐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저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정말 지금 요즘 보니까 막 비가 막 한 곳에서 막 100mm 막 쏟아지고, 동남아시아 스콜처럼 어디가 안전지역이 없습니다. 전 세계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진과 기근은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기근과 지진과 그리고 뭐 또 전쟁으로 인해서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르는 줄 알아야 된다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니까 징조를 보아서 그 때가 이르는 걸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연하여진다는 얘기고,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못 박았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대한 그분을 선지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메시아를 죽였도다, 이렇게 마음이 연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 그 현상도 이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했는데, 막 세계 강대국들 두 나라가 전쟁을 막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저는 간단하게 그냥 끝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살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북한이 죽느냐 우리나라 죽느냐인데 둘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둘 다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쌓아놨던 공든탑이 일순간에 무너져가지고 그냥 60년대로 돌아간다. 60, 70년대로 경제 수준이 돌아갈 수 있다는, 국가가 잔존을 한다고 그래도, 국가가 존재한다고 그래도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은 이런 전쟁도, 그리고 또 많은 질병도 있습니다. 신생아를 낳으면은, 예전에는 어르신들은 그냥 신생아를 꽁꽁 싸서 그냥 놓고 나서 젖 먹이면은 바로 일하러 나가셨어요. 질병이 어디 있으며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바이러스가 뭐며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막 질병이 막 난무하다 보니까 아기를 낳았어도 이제 거기를 아기를 못 보게 합니다. 주사를 맞으라고 그러고, 무슨 주사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맞으라니까 맞는 거죠. 아기를 보려면은 100일 동안 뭐 사람들을 접촉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것도 또 상당히 신빙성 있는 게, 병이 막 난무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막 이 각 나라가 발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 문명과 문화는 발전하는 것까지 좋은데 신기한 그런 어떤 병들이 막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더더욱이 위험한, 한편으로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성도 같이 성장하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병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는 거죠.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아무리 또 그가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병이 찾아오면 그 순간부터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한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이
아주 여러분들은 건강을, 저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육신의 건강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라면 다른 건강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과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삶을 포함한 모든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질병을 이기지 못하고 그 병이 낫지 못하고 그 병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리고 영락없이 그로 인해서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지금 만약에 어떠한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병은 중병이 한꺼번에 찾아올 수 있지만 작은 병을 방치하면 그것이 커지는 거예요. 요만한 종기가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종기가 커져가고, 예전에는요, 조선시대 때는요, 유명한 의사가 있잖아요. 한의사, 허준 선생이 있죠.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줘서 큰 약초들 뭐 하고 그랬지만 그 모든 한의학의 그 기초 지식은 아마 허준 선생의 동의보감에서 만약 그 기초를 얻을 것이고, 또 중국 또 한의도 있지만요. 근데 그 예전에는요, 만약에 종기가, 그전에 그러더라고요. 종기가 커지잖아요. 그러면 폐혈증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폐혈증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람이 시름시름 열이 막 나면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거죠. 네, 요만한 것이, 그래서 예전에는 종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낫지 않는 거예요. 점점점 사람이 몸이 골마가는데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커지는 종기로 끝나지 않고 그곳으로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 폐혈증이에요. 폐혈증은 뭐냐면 피가 부패하는 거예요. 그걸 폐혈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열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열이 나냐? 몸 안에 있는 백혈구가 몸 안에 들어간 그 바이러스하고 싸우거든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그 안 좋은 기운이 고름이 되는 거거든요. 이기지 못하면 그 몸이, 이제 사람 혈류가 있잖아요. 다 퍼지는 거예요. 퍼져서 몸 전체에서 열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 오르냐? 머리에 열이 오른다 그러면 시름시름 앓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전에 그냥 그렇게 놔뒀어요. 지금은 막 다 알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온 병을 또 다 공부해가지고 무슨 병 좋은 치료약도 나오고, 또 그렇게 되기 전에 막 수술도 하고 아주 좋은 그러한 의료시설들이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 예전에는 독일과 일본이 의료시설이 제일 좋았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아주 탑 클래스에 드는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 의료신들은 복 받아야 된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병원에 가잖아요. 일단 그 사람을 살려놓습니다. 일단은 뭐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살려놔요. 일단은 뭐 주사도 놓고 뭐 수술도 하고 일단은 다 해놓고 응급 살려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운동하다가 이제 골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너무 아프니까 병원 가서 응급 수술을 받았어요. 예? 근데 나중에 그 청구서가 그 지부 그 사람에게 날라왔는데 얼마나, 뭐 3만 불, 4,500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저 아는 선교사님은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예전에, 근데 목사님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응급차 병원차 119, 거기는 911이죠. 911 차를 불렀더니 병원으로 막 아주 잘 실어다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나중에 옮겨다 주는 119 값만 1,000불을 청구를 하더래요. 1,000불. 지금으로 치면 150만 원. 우리나라는 뭐 아무 때나 부르고, 아침에 부르고, 점심 때 부르고, 저녁 때 부르고 막 불러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같이 살기 좋은 나라가 저 북한 사람들만 없으면은, 저 북한이 저렇지만 하면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있냐, 이런 생각도 해보면 모든 게 다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는 병도 잘 치료해주고, 어르신들 다 병도, 그래서 우리나라 수명이 막 굉장히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막 이 어떤 바이오스 어떤 그 바이오 뭐 항생제랄지 이런 의학 체계도 아주 굉장히 발전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코로나도 잘 수입한 것도 있겠지만 잘 이겨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한번 걸렸다 하면 그 사람을 완전히 실패하고, 그 사람은 완전히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어려움 속에서 그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육신의 질병은 이렇게 뭐 의료 혜택도 보고 아니면 뭐 어떤 약의 그런 어떤 의해서 고쳐지기도 하겠지만 영적인 질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그러면 그분은 벌써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이 점점점 소원해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했어요. 뭘 정했냐? 성경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육신이, 그 범사의 범주에는 육신의 삶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신의 삶.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삶이 힘들어져요.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육신의 삶이 힘들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병을 방치하면 요만한 종기가 이만하게 되고 사람을 해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병을 방치하면 점점점 영적인 병도 커집니다. 커져서 누구 말도 안 듣게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주님이 나타나셔도 안 들을 거예요. 아마 그분은 주님이 그분에게 나타나도 안 들을 거라 이 말이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종이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안 듣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귀부터 막힙니다. 그것이 양들의 특성이에요. 양은 눈은 어둡지만 귀가 발달해 있어요. 귀. 그래서 근데 이 양이 저런 양, 우리가 저 기르는 양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양과 성도들이 같은 성향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르시는 꼭 양만 있나요? 뭐 다른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짐승들도 있을 것인데 기왕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독수리가 들지 이러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냥 양이 아니라 괜히 양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뜻이 있어서 양이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저 양, 하나님 지으신 양 짐승의 특성과 교회 안의 성도들의 특성은 매우 흡사합니다. 그래서 양은 병이 들면 눈은 어두워요. 그러나 귀는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양을 목축하는 나라가 아니죠. 강원도 가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중동 지방 예수님이 계시던 곳, 중동 지방 유럽도 마찬가지죠. 양을 많이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은 병이 들면 귀부터 막힙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병이 들면 귀부터 막혀요. 듣기 싫어해요. 그러면 양이 귀가 막히면 그를 인도할 자가 없어요. 인도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 양들은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듣고 다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건 어디까지나 보이냐? 그만큼만 자기 앞에까지만 보여요. 자기 주변까지만. 멀리를 볼 수가 없어요. 원래 시력이 약해서. 근데 귀는 멀리 있는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동이 저쪽에서 부르면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야 돼요. 가지 말라면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목자가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을 듣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가야 되는 거죠. 잘 깨달아지시나요? 아주 단순한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질병이 있고 그것을 인하여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면 오직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침을 받고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을 구하셔야 되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건강은 영적인 건강입니다.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적인 건강 시작.
우리 성도 옆에 분에게 우리가 말씀,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건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신다면, 그리고 영적인 건강을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은 따라오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잡초를 아무리 제거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잡초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나무로 윗둥을 잘라도 가지를 다치게 해도 나무 뿌리가 건강하면 봄이 되면 새순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예배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는 우리 육신의 질병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병을 얻잖아요. 벌써 마음부터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분명히 찾아와요. 사탄이가 그걸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상하는 일은 영적으로 병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안 들리고 교회 와봐야 아이고 은혜도 안쓰럽고, 은혜는 내가 사모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들이 성도들을 잘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 그것은 뭐냐?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그걸 잘 이끌어가는 것이 참다운 목회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영적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나 영적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말.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달콤한 재미있는 이야기나 무슨 재밌는 육신의 이야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듣고 그냥 하호 하고 웃고 그냥 재미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아이고 웃기다, 그냥 감정적으로 그냥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아유 너무 웃긴 얘기입니다. 듣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더 웃긴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요즘은 웃기지 못하면 목회를 못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 나는 웃길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시간은 영적으로 고침을 받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내가 고쳐지는 시간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디가 아프다, 마음이 영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많이 힘들겠죠. 그러니까 저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먼저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이겨놓으면, 영적으로 건강해 놓으면 육신은 여러분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자연적인 수명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연로에 가시는,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도 아프시고 연로에 가는 건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무슨 80세, 이제 70, 80, 90세가 되셔서도 막 20대와 같이 사실 수는 없어요. 뭐 그런 분도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을 보면 다 연로에 가잖아요. 연로에. 야곱도 140이 넘어가지고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가 여태까지가 이렇게 140년 동안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연로에 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건강과 평안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고 난 다음에 젊을 때 얼마든지 고생도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편하셔야 되냐? 말년에 편하셔야 돼요. 말년. 인생의 말로에 편하시는 거예요. 말로에.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하다가 말년에, 욥도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말년에 욥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는 시험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 여기서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이 마음의 질병이 다 제거되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참으로 육신의 삶도 건강을 주시고 평안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질병을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병들게 하는 교만의 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의 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내가 좀 교만해지는 것 같다, 그럼 얼른 자기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성품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된다. 천사장 루시엘이 왜 마귀 사탄이 됐냐? 교만해서 사탄이 된 거.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하세요. 누구든지 그 습성을 사탄이가 역사하면 가질 수 있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교만의 병을 물리쳐라. 박수 한 번 하면서 교만의 병 시작. 누구든지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탐욕의 병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탐욕의 병 시작. 탐욕은 욕심입니다. 왜 당뇨병이 많이, 우리나라 예전에 당뇨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당뇨라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드셔서. 하루 30세끼 드시는 게 겨우 보리밥하고, 요즘은요 보리밥이 쌀밥보다 더 비싸죠? 그죠? 보리쌀이 더 비싸. 예전에는 없어서 보리쌀밖에 못 먹었어요. 여기 자녀들 생각해봐요. 보리쌀 못 먹습니다. 까칠까칠하고, 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나마 잘 사는 집은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 도시락 싸오는 것도 보면은요, 얘는 좀 사는 애다. 완전 쌀밥이에요. 에? 나는 쌀밥을 싸갖고 다녔지만 좀 중간이다 그러면 반반이야.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완전. 그리고 그런 말 들어봤어요? 꽁당 보리밥이라고 못 들어봤을 거예요. 꽁당 완전 보리밥이야. 완전 보리쌀이야. 쌀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다 떨어져 있어. 어려워요. 근데 그때는 그걸 드시고 소화도 잘 되시고, 요즘 건강식으로 하는 없으니까, 쌀이 없으니까 고구마 드시고, 예? 그리고 뭐 감자, 요즘 막 감자는 없으니까 감자 드시고, 예? 그랬단 말이에요. 뭐 돼지 감자, 요즘 돼지 감자, 전 돼지 감자는 초등학교 때 어디 갔더니 돼지 감자 막 건강식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없으니까 돼지 감자예요, 예전에는. 근데는 당뇨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잘 드시는 거예요. 필요 이상으로 많이들 드셔가지고,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당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감당을 못해. 너무 많이 먹고 나서. 먹고 나서, 밥만 먹고 나서 나중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예전에 뭐 먹었냐면 동치미국 먹었단 말이에요. 동치미국물. 근데 지금은 저녁 식사 다 하시고 나서 저녁에 치킨 한 마리를 또 시키는 거예요. 막 치킨 시켜 드시고, 그러니까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사람 욕구가 있잖아요. 식욕, 성욕, 성범죄 일어납니다. 광주에 대형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경찰들 그냥 다 거기 완전 다 그냥 오복게 생겼어요. 지금 멀쩡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다 보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력 사건이에요. 강력 사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그 원인은 성욕구를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청년이. 탐욕은 모든 욕심을 말합니다. 재물욕도 마찬가지예요. 한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라. 시작.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러면 욕심이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지. 뭐 교회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욕심을 가지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식사를 조금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많이 드셔야지. 어르신들 아이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많이 먹었다가는 안 되나 이러지 마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 지금. 무엇이 문제냐? 욕심. 이거 물질도 이제 구하지만 이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욕심이 문제라는 게 탐욕이.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욕심 잉태하면 반드시 죄를 가져온다. 그 죄가 크면 사망을 난다. 다 죽는다 이거예요. 다 사망. 영적인 사망이 이르게 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욕심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보의 사람이고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진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절제의 병이 무절제.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쾌락은요 물을 쏟아놓는 것 같아요.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무절제가 그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행함도 절대하고 절제가 몸에 배 있어야 돼요. 참으셔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박수 한번 하면서 맨 마지막이 뭡니까? 절제. 시작. 맨 마지막이 절제예요. 강력한 이미지를 주시는 거예요. 절제해야 된다고. 근데 이 마음의 병은 무절제가 가져다 줍니다. 극도의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 바깥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환락의 끝에 거기에는 비애와 허무와 절망뿐입니다. 육신을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항상 영적인 생각을 하고 나의 영혼을 생각하고 나는 영적인 사람인 걸 잊지 마셔야 내가 절제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무절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이기주의의 병을 버려요. 이기주의를 이기지 못하면 마음의 병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이기적인 성향을 누구든지 다 갔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성향은 뭐 마더 테레사나 아니면 무슨 아주 성자들 이 사람들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다스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절제했고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성자라고 추앙을 받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죄성과 악성 때문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이기주의는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따라서 누구를 사랑해요? 우리 복된 교회 안에 온 성도님들은 이 이기주의의 성향과 풍조에서 벗어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옆에 분을 사랑하는 분들 되셔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옆에 분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이걸 그대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 이제 가정으로 가져가고 오늘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는 거.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아무리 내 생각대로 조건에 안 맞아도 여러분이 사랑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연습의 차원에서 옆에 분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번 아주 진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렇게 성의 없이 그러지 말고 성의 없이 옆에 분 손 좀 한번 꼭 잡으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래야 내가 사랑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네. 옆에 분 손을 한번 꼭 잡.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이제 아주 너무 잘하셨거든요. 여기는 교회는 유치원과 같아서 배우기도 하는 곳이. 어디로 가져가셔라? 집으로 가져가시고 또 어디로 가져가셔라? 성전 밖으로 다 가져가셔라. 여기서 가지고 계신 걸 지금 주신 걸 그 사랑을 가져가셔라. 그래서 마음의 질병들을 주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교만이 우리에게 병을 주고 욕심, 탐욕이 병을 주고 절제하지 못하는 이 무절제가 우리에게 병을 주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가 병을 준다면 잘 생각하셔서 마음의 질병들을 다 없애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서 그리고 이거는 다른 것으로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잘 아셔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도 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양하고 하나님은 찬양을 통해서도 응답을 주십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막 묵상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승리하셔도 영적으로 건강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